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명절을 맞이한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참 아름다운 미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명절이 되면요, 덕담 한마디씩을 이렇게 주고받는데요, 가장 많이 하는 덕담이 뭘까요? 명절을 맞이해서 가장 많이 하는 덕담은요, 즐겁고 행복한 명절 되세요. 대부분이 그런 문구예요. 즐겁고 행복한 명절 되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즐겁고 행복한 명절이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까요? 돈이 있으면 그럴까요? 아니면 명예가 있으면, 아니면 권력이 있으면, 아니면 뭔가 큰 인기가 있으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즐겁고 행복한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그게 뭘까요?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감사하는 마음. 여러분, 이번 명절을 맞이해서 누구를 만나든지요, 먼저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그냥 무조건 감사합니다. 우리 형제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에게도 감사합니다. 일가 친척에게도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싸울 이유가 없어요. 에? 싸울 이유가 없어요. 괜시리 뭐 안 되는 것, 없는 것, 부족한 것, 나약한 것, 나쁜 것 생각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면요, 저는 이 명절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즐거운 명절이 될 줄 믿습니다. 꼭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해 가지고요, 찾아뵐 부모님이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또 만날 일가 친척이 형제가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또 여러분, 이 명절을 맞이해서 갈 고향이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저도 갈 고향이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고향만 가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요. 마음이 좋고요. 제가 태어난 곳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머무시는 동안 예수님은요, 너무 외롭게 사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예?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머무시는 동안 얼마나 외롭게 사셨는지, 고독하게 사셨는지 이 한마디만 우리가 들어도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이처럼 예수님께서 몸도 마음도 쉴 곳이 없었지만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늘 마음의 쉼터처럼 찾은 곳이 있어서요, 자주 즐겨 찾던 곳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어딘가 하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인 베단이라는 곳이에요. 베단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에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는데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곳이 마가복음 11장 11절이에요. 다 함께 우리 마가복음 11장 11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고 어디로? 베다니로 나아가니라. 에? 여러분, 이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십자가를 앞에 놓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그곳에서 쉬거나 그곳에서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굳이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이 베단이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굉장한 상황인데 그 예루살렘에서 쉬시거나 머물지 않으시고 왜 하필이면 베다니로 가셨을까? 왜 베다니로 가셨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단이라는 곳은요, 예수님이 그에게 있어서 마음의 쉼터이고요, 또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휴식처와 같은 곳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제가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베다니를 좋아하시고 선호하셨을까? 왜 예수님은 베단이라는 마을을 즐겨 찾으시고 그것을 쉼터로 생각했을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그곳에 있었고요, 또한 그들도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베다니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5절 말씀에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니라. 마르다와 또 그 동생 나사로, 이 삼남매, 예수님이 너무너무 사랑했던 사람들이고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도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여러분 환경적으로 보면요, 이 베단이라는 곳은요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이 베단이라는 지명은요, 고통이 있는 집, 빈민의 집, 또 혹은 슬픔의 집,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 자료를 살펴보면요, 그 당시 베단이라는 마을은요,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에요. 반면에 이 지금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예루살렘은 어떤 곳인가 하면요, 권력자들, 왕과 귀족들, 유력한 자들, 종교주의자들, 그리고 또 살기가 굉장히 좋은, 모든 것이 풍족한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좋은 곳을 놔두시고 그곳에 쉬거나 그곳에 주무시지 않으시고 낙후된 곳, 이 베단이라는 곳에 갔을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베다니 지역을 좋아하시고 선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예루살렘과 같은 곳일까, 아니면 베다니와 같은 곳일까? 에? 우리 교회는 예수님께 예루살렘 같은 곳일까, 아니면 베다니와 같은 곳일까?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금방 떠나고 싶어 하는 곳일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오랫동안 머물러 계시고 싶은 곳일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마음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오랫동안 머물러 계시고 싶은 곳일까, 아니면 바로 떠나고 싶은 곳일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가정에 오셔가지고 오랫동안 머물고 계시고 싶은가, 아니면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금방 떠나가고 싶은 곳일까? 어떤 곳일까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 이 예수님의 쉼터, 이 베다니와 같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꼭 갖춰야 될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요, 이 마르다의 섬김과 또 마리아의 영성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베다니 마을로 들어가시는데 늘 그랬던 것처럼 그날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삼남매 중에 마르다가 예수님을 이제 자기 집으로 초청합니다. 3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니까요, 이 마르다가 흥분을 했어요. 너무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온다는 걸 생각하고 온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과 그 일행을 맞이하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분주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집에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마음이 얼마나 분주하고 얼마나 많은 정성을 다해서 준비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고향 부모님들이 이제 여러분들을 맞이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올 준비를 하고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겠습니까? 제가요 고향에 내려가면요, 저희 부모님이 얼마나 많은 음식을 제가 고향에 한번 있다 올라오면요, 살이 2kg, 3kg 찌더라고요. 보통 보면. 여러분, 이 언니는요, 마르다 언니는요, 그 예수님에게 정성을 다해 대접하기 위해서 부엌을 들락날락하고 막 이랬는데 너무 분주한 상황인데 동생 마리아가 안 보이는 거예요. 동생 마리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요, 자기는 분주하게 막 일을 하고 있는데 동생 마리아는 어디 있는가 보니까 자기를 도울 생각을 하지 않고 어디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딱 붙어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마리아의 입장에서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언니의 입장에서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추석 명절에 분명히 이제 형제들이 다 모일 텐데, 아니 맏동서는 열심히 그냥 부엌에서 분주하게 일을 하는데 그 바로 밑에 그 동서는요, 시어머니하고 시아버지 붙어가지고 가만히 거기서 앉아 있어요. 그냥 돈만 쥐어주고. 그러면 그 언니 동서의 입장에서, 그 맏언니 입장에서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런 하소연합니다.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을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렇게 마르다가 예수님께 하소연을 했으면, 아니 당연히 예수님께서 자기 편을 들어주시고 마리아야 너 여기에 앉아 있으면 안 돼. 네 언니 마르다는 언니 마르다를 가서 도와줘라,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럴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자, 41절과 42절 말씀 함께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그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자기 편을 들어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마리아 편을 들어주고 있으니, 여러분 이 마르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상하고 굉장히 상처를 받을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예?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입장을 좀 편들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하면요, 제가 직접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어떤 설교를 많이 들었냐 하면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 설교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또 교훈을 하신가 보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마리아는 말씀을 듣는 더 좋은 것을 선택했고 마르다는 덜 중요한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나무라는 것이다, 마르다를 나무라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본문을 가지고 적용을 하고, 우리도 둘 중에 선택사항에 있으면 마리아의 말씀 듣는 것을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목사님들이 적용을 하시는데 저는요 이게 굉장히 본문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요 잘못된 적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만약 그 목사님들의 해석과 그 목사님들의 적용이 옳다면 교회 안에서 여러분 봉사하는 거 다 때려쳐야 돼요. 안내위원 하지 말고, 주차 봉사도 하지 말고, 식당 봉사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다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으면 이게 여러분 말이나 되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지적하는 것은요, 내가 둘 중에 더 좋은 것을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이다,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옳은 해석은요,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자, 4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 말씀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라. 여기서 여러분 근심하라, 이게 원어로 보면요 티로마주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시끄럽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시끄럽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는요 동생 마리아 때문에 마음이 몹시 상하고 마음이 몹시 붕괴해가지고요 불평 원망의 소리가 지금 예수님께만 들릴 뿐만 아니라 그 가족 모든 식구들에게 그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다 들린다는 거예요. 막 그 소리가 그냥 온 집안을 시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 마르다의 섬김과 그 헌신도 너무 귀하고요, 그 마리아의 말씀을 사모하는 예배 드리는 그 모습도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둘이 잘 조화를 이루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쉼터가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하고 싶은,
예수님이 계속 있고 싶은 그런 곳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지영도 시인이 쓴 우리 동네 목사님들, 그 제목의 시가 있는데요. 그 시를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 있는가 보면요, 성경이 아니라 생활의 밑줄을 그어야 한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성경이 아니라 어디에? 생활의 밑줄을 그어야 한다. 그 시를 보고요, 그 당시에 목사님들이 그 시인 지영도 시인을 아주 맹렬하게 비판을 했어요. 왜 성경이 더 중요한데 성경의 밑줄을 그어야지 왜 생활의 밑줄을 걷느냐. 근데 지영도 시인은요, 우리가 성경에만 밑줄을 걷는 것이 아니라 생활에도 밑줄을 그어야 된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그동안 한국 교회를 보면요, 성경의 밑줄을 걷는 일에만 집중했어요. 그래가지고요, 우리 부모님들 성경책을 한번 보세요. 그 중요한 성경 구절은요, 아주 새까마요. 성경이 찢어질 정도로 막 그냥 새까맣게 색칠을 하고요, 밑줄을 긋고요. 이게 뭐냐 하면요, 이 우리가 너무 성경에만 밑줄 그라는 건요, 주일 예배, 뭐 성경 공부,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그것만 계속 강조하고요. 뭐를 강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엿새 동안 우리 삶을 보면은 너무 신앙과 거리가 먼 거예요. 너무 신앙과 거리가 먼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너무 이기적이고요, 언행일치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서 제일 상처받고 또 제일 당하는 게 누군지 아십니까? 믿는 사람, 이상하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언행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이기적이에요. 몸으로 배운 바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성경에만 밑줄을 긋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도, 생활에도 밑줄을 그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게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이 마르다의 섬김과 이 마리아의 예배를 사모하는 이것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요, 이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늘 머무시고 싶어하는 쉼터, 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마음이 늘 예수님이 머무는 쉼터가 되기 위해서 제가 본문을 가지고 몇 가지, 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마리아가 경험한 은혜의 감격을 먼저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게 뭐라고요? 마리아의 은혜, 경험한 은혜, 마리아가 경험한 은혜를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의 힘으로 마르다의 섬김과 봉사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걸 가지고 구호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선 마리아가 경험한 은혜, 선 마리아가 경험한 은혜, 후 마르다가 행한 봉사. 이게 어제 연습할 때는 굉장히 멋있었는데 별로, 이게 참, 여러분 이 구호를 마음에 좀 잘 새기라는 거예요. 선 뭐라고요? 마리아가 경험한 은혜. 먼저 우리가 은혜를 회복해야 돼요. 그 다음에 후 뭐라고요? 마르다가 행한 섬김. 왜냐하면요, 톰 나이트가 쓴 모든 사람을 위한 누가복음이라는 책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당시 문화에는요, 이 집이라는 것이 남성 공간, 여성 공간 딱 나눠져 있다고 합니다. 남성들이 거하는 공간, 여성들이 거하는 공간, 이렇게 공간이 나눠져 있는데, 게다가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엄격하게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남성들이 거하는 것은 거실이에요. 거실이에요. 그 여성들이 거하는 곳은 어디냐면 부엌이에요. 그리고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여성들이 거하는 그런 장소예요. 가만히 보면요, 이게 우리나라 조선시대와 너무 유사해요. 너무 닮았어요. 남설 우월적인 문화, 그리고 이런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요, 본문 39절에 이 마리아의 행동 자체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지금 마리아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예요? 그 장소가 어디예요? 부엌이에요. 근데 이 마리아는 지금 어디 와 있는 거예요? 거실에 예수님의 지금 발치에 있는 거예요. 자, 3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가 아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여기서 여러분 주의 발치에 앉아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어떤 자료에 보니까 주의 발치에 앉아, 발치에 앉았다는 표현은요, 공식적으로 스승과 제자를 드러내는 관계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스승과 제자. 여러분 예를 들자면요,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스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자, 이게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스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수학을 했다. 헬라적인 원문으로 직역을 하면요, 가말리엘의 그 발밑에서 라는 뜻이에요. 발밑에서. 그러니까 이 가말리엘의 발밑에서가 어떤 의미냐면 스승과 제자라는 관계예요. 이 사도 바울은요, 가말리엘의 제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여성이 거해야 될 부엌을 이탈해 가지고 예수님의 발밑에서 말씀을 듣는 자체가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런 행위를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인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밑에 앉아가 있는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발밑에 앉아 있는 그 자체가 지금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마르다가 이것을 제기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지금 있어야 될 부엌에 있는데, 아니 내 동생 마리아는 잊지 말아야 될 저곳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저거를 바로잡아 주십시오. 그러면 마르다가 그것을 지적했으면 마리아가 그것을 너무너무 부끄럽게 생각해가지고 즉시 그 예수님의 발밑에서 나와야 되는데,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4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42절 말씀 보세요. 다시 한번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는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 오히려 예수님이 책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리아 편을 들어주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당시 그 사회적인 그 배경을 보면요, 이거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가히 혁명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감동이 되겠습니까?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맏동서는 부엌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눈으로 째려봐요. 그 밑에 동서를 막 눈으로 째려보고 있어요. 근데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오히려 그 뭐라 했죠? 밑에 동생 뭐 하여튼 그래요. 그 편을 들어주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그 편 들어주는 그 며느리는요 얼마나 그게 좋겠습니까? 얼마나 그게 감동이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감동이 감격이 되겠습니까? 자격이 없는 나를 거두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 마리아에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회복될 게 이 마리아가 경험한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봉사의 기쁨을 누리기 전에 이 마리아가 누렸던 아무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이 주님의 은혜. 마리아야, 너는 너의 자리는 부엌이야. 감히 여기에 너가 있어야 할 자가 아니야.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너는 더 좋은 편을 들어주었다. 여러분 이 마리아가 이 경험한 은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회복되어야 될 게 이 마리아가 경험한 은혜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먼저 이 마리아가 경험한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새벽에 이 부분을 놓고 제가 정말 간절히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먼저 회복되게 하소서. 그래서 예배도 회복되고 삶도 회복되고 하나님 정말로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제가 눈물로 기도해요. 예? 정말 은혜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이 은혜가 회복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 마리아처럼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체험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마르다처럼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르다처럼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만 했다면 이제는 좀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좀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조화가 이루어질 때 바로 예수님이 거하시는 쉼터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이 마르다의 봉사와 마리아의 영성이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 되기를, 또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서로 역할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42절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예수님이 마리아를 이렇게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택했다. 근데 여러분, 이것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하면 안 되는데요, 이것을 비교해서 해석을 하면, 자꾸 비교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마르다가 행한 행동과 이 마리아가 예배하는 그것을 자꾸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어떻게 원어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냐면요, 마리아는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했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둘 중에 어느 것이 낫다가 아니라 마리아는 그 상황에서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선택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마리아와 같은 그런 성향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좋고, 그냥 말씀 있는 게 좋고, 그냥 은혜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또 마르다와 같은 성향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봉사하기 좋아하고, 섬기는 거 좋아하고, 헌신 좋아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비판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하고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냥 교회만 오면 예배 자리에 안 있고 저게 바깥에서 안내하는 것만 하느냐, 또 왜 저 사람은 안내는 하지 않고 맨날 예배 자리에 앉아, 이렇게 비판하고 비난하지 말자는 거예요. 예?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살도록 인정해주고, 또 마르다는 마르다대로 이렇게 헌신봉사하는 주는 걸 인정해주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즘 제가 가슴 아프게 생각한 게 뭐냐 하면요, 제가 어릴 때는요 이 전라도 경상도로 나눠져 가지고 굉장히 많이 싸우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뭐 철없는 그 시절에도 이거는 아닌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작은 나라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요즘은요 이 경상도 전라도 많이 색깔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근데요 괴물이 하나 등장했어요. 그 괴물이 뭐라고요? 보수와 진보니, 이 괴물이 나타나가지고요 이게 싸움을 해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이 보수와 진보라는 이 괴물이 나타나가지고요 세대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요, 가족끼리 모이면 싸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명절 때요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좋은 가족이 모여가지고 왜 그렇게 괴물한테 농락을 당하는지 모르겠습니까? 무슨 보수니 무슨 진보니 그래가지고 부모 자식 간에 싸우고 등을 쥐고 막 그냥, 가정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예? 여러분, 이 보수와 진보가 가정보다 더 소중합니까? 세상에 여러분, 제가 인터넷에 댓글을 다는 거 보면요 무례하게 짝이 없어요. 이게 같은 민족인지 같은 부모 자식인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예? 서로에 대한 존중이 없어요. 갈등과 싸움을 유발시키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명절에는요 절대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아멘. 뭐 대통령 선거 얼마 앞두고 있다 그래서 절대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가족보다 더 소중한 건 없어요. 그 토미 테니가 쓴 균형의 영성이라는 책에 보면요 그 책 소제목에 정말 제 마음에 와닿는 문구가 있는데, 그 문구가 뭐냐면요, 다 같이 잘 지낼 수는 없겠니. 이게 소제목이에요. 다 같이 잘 지낼 수는 없겠니. 저는요 이게요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가정을 향한 주님의 탄식의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 이민족을 향한, 다 같이 잘 지낼 수는 없겠니. 예? 가족끼리 교인끼리 싸우지 말고 다 같이 잘 지낼 수는 없겠니. 여러분,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은 그 성향을 가지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그냥 노력을 하면 되는 거예요.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은요 나름대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서로 보완해서 힘을 합쳐가지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하지 못할지만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얼마든지 이뤄낼 수 있는,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이 강단에서 되도록이면요 정치 얘기 안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하지 않았지만 정치 얘기 안 하려고 합니다. 저라고 왜 색깔이 없겠습니까? 예? 저라고 왜 색깔이 없겠어요? 또 그러면 마음속으로 우리 목사님은 또 무슨 색깔일까? 진볼까 보술까? 저는요 저희 색깔이 자주 바뀌어요. 예? 저도 그리고 때로는 제 색깔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묻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제가 목사니까 성경에 입에 대는 것만큼은 제가 참을 수 없어요. 그것만큼은 제가 용납이 안 돼요. 예를 들자면요, 동성연애,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안 돼요,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것을 발의한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차별금지법을 발표해가지고 동성애를 찬성하는 그 국회의원들한테 가서 기자들이 물었어요. 혹시 당신 자녀가 아들이 남자애를 데려와서 결혼시켜달라면 결혼시켜주겠습니까?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딸을,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결혼시켜달라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그러면서 왜 그 법을 발의하냐 이거예요. 왜 그 법을. 차별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성경에 입에 된 것만큼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서 함께 살 수 있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함께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물론 그 영혼은 불쌍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마음, 우리가 그것을 배척하면 안 되고 그들도 불쌍해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음성, 다 같이 잘 지낼 수 없겠니? 다 같이 잘 지낼 수 없겠니? 여러분, 내 주장과 내 고집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얼마든지 틀릴 수 있어요.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요, 그 대동여 지도 그 만든 분이 누굽니까? 김종호 어르신 아닙니까? 그 평생을 못 맞춰가지고 그 목방폰이라는 그 대동여 지도, 그 우리나라 전체를 아주 세밀하게 최초로 이렇게 대동여 지도를 만들어가지고 누구에게? 흥성대원군에게 바쳤어요. 그랬는데 그 정밀함에 놀란 대신들이 김종호를 감옥에 가두고 그 대동여 지도를 불태워버렸어요. 왜 그랬나 보니까 너무나 지도가 정밀해가지고 나라의 기밀이 유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김종호 어르신을 감옥에 집어넣고 그 지도를 불태워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당시 학자들에게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분의 업적이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너무 지도가 정밀하기 때문에 그게 외국에, 저기 일본이나 뭐 저기 중국이나 그쪽에 이게 유출이 된다면요, 우리나라 속속에 다 드러나가지고요, 전쟁을 하면 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당한 것 같아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그것이 너무 편협된 생각을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 아닙니까? 세월이 지나니까 그게 뭔가 잘못된 것이라고 이게 학자들 간에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내 생각에 100% 옳다, 그것이 100% 옳다, 시간이 지나 보세요.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늘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를 보세요.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를 보세요. 마르다가 그 동생 마리아가 부엌에 있는 것을 보고 항변하고 너무 정당하고 너무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분노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게 지금 상황에서는 맞는 것 같지만 네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교정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교정을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또 가정 안에 이 마르다와 같이 자기 생각만 옳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서로를 아프게 하는 거 아닙니까? 서로를 힘들게 하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이번 명절 때는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부모님이 얘기하시면 우리 자녀들의 입장에서 그냥 들어주세요. 그냥 그거 뭐 자꾸 그거 갖고 하지 마시고 그냥 들어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말씀, 어떤 말씀이요? 다 같이 잘 지낼 수는 없겠니? 다 같이 잘 지낼 수는 없겠니?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과 귓가에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께 의뢰하기입니다. 예수님께 의뢰하기. 저는요, 이 마르다의 입장을 너무 잘 이해를 해요. 왜? 제가 늘 마르다처럼 이렇게 사역을 해왔기 때문에, 제가 늘 마르다처럼 이렇게 헌신을 해왔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제 주변 분들을 위해서 저는 늘 마르다처럼 헌신하고, 늘 마르다처럼 최선을 다하고, 늘 마르다처럼 땀 흘리면서 그렇게 저는 사역을 해왔어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요, 제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제 마음에 아픔이 있어요. 제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요. 마르다의 입장이 너무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섬기는 과정 가운데, 헌신하는 과정 가운데 때로는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상한 마음이 있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고, 그것을 마귀에게 들고 와서 상의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들고 나와서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그것을 아랜다는 거, 이게 여러분 마르다가 잘한 행동이에요. 마르다가 잘한 그런 조치예요. 예? 예수님께 그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불평,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원망하는 마음, 그거 다 나쁜 거 아니에요. 정당한 거예요. 맞는 거예요. 옳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옳은 원망과 옳은 불평과 옳은 생각을 가지고 마귀에게 들고 가면 그것은 나중에 싸움의 불씨가 되고요, 교회 안에 분란의 불씨가 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면요, 원망이 있으면 그 원망을 가지고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다 쏟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명절이 되면요, 우리 가정 안에 마르다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부인은 열심히 부엌에서 일을 하는데 남편은 TV를 켜놓고 TV만 보고 있어요. 또 남편은 열심히 뭔가 하느라고 하는데, 또 아내는 그냥 도와주지 않아요. 그러면요, 마르다처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원망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원망과 상처, 그 마음 어디 가서 치유받았습니까? 누구에게 치유받아요? 참 봐라, 내가 집에 가서 한번 해붙이고 만다. 그래가지고 막 집에 오자마자 막 그냥 집어던지고 막 싸움박질을 하고 막 그러면 마음이 풀려요? 막 집어던지고, 아니면 그냥 오자마자 막 24시 사우나 가가지고 몸을 담그고, 아니면 노래방 가서 소리 지르고 그러면 해결됩니까? 안 돼요. 더 마음이 힘들어요. 어디 나와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쏟으시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놀라운 변화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이 마음에 담아두면요, 그것이 마음의 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울증이고, 그리고 공황장애고 여러 가지 질병이 오는 거예요. 마음에 담지 마시고요, 이 하나님 앞에 다 쏟으시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믿지 않습니까? 왜 다른 데 가서 원망하고, 왜 다른 데 가서 불평? 하나님 앞에 다 쏟으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짐을 다 하나님께서 맡아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을 맺으면서 첫 번째 뭐라고요? 마리아가 경험한 은혜의 감격을 먼저 회복하자. 두 번째는 뭐라고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서로의 역할을 존중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존중하면서 살자. 세 번째는 뭐라고요?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누구에게로? 예수님께 나와서 다 쏟으시라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다 쏟으시고, 기도하면서 다 쏟으시고, 그러면 볼 수 없는 상한 마음까지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만지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님이 늘 거하고 싶어하는 쉼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아바 아버지 찬양 드립니다. 우리 아바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시는